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가지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이고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장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미리암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다시 먹을 물이 없어 불평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분노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과 같은 불신과 교만의 생각으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합니다.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청하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남쪽으로 돌아서 호르산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2번째 지도자인 아론을 잃게 됩니다. 20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1세대가 끝나가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준비합니다. 먼저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으로 붉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붉은 팥죽으로 장자의 특권을 팔았기 때문에 붙은 별명입니다. 본절의 내용은 에돔의 왕에게 사신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동생 이스라엘이 애굽 왕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 동생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에돔의 남쪽 변방에 있으니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구한 것입니다. 17절에 사신이 에돔 왕 땅을 통과할 때에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갈 것이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 곧바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구합니다. 심지어 짐승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사정하며 구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의 대답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듯이 자신의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한다. 칼을 맞을까 염려하라. 그리고 에돔 왕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말씀합니다. 에돔 왕이 이와 같이 자신의 지역을 통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그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려서 남쪽으로 진행해서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아론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음부로 내려간 것을 말씀합니다.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음부는 지옥과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 음부에 간다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 잠을 자는 어두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잠을 잔다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악인은 믿음이 없는 자이고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를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마지막 때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입니다. 아론이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은 마지막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입니다. 아론이 산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렀다 말씀합니다. 아론의 죽음은 모세와 함께 1세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의 죽음은 불신으로서 육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세대의 죽음은 곧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상징하는 1세대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2세대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2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위임식을 위해서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모세는 1세대 지도자 아론에게서 2세대의 지도자인 그 아들 엘라살에게 사명을 승계하게 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에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힌 것은 바로 아론의 사명이 계승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시대의 지도자를 예비하심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27장에는 여호수아를 예비하심으로 새 시대를 선포하게 됩니다. 아멘.